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8일 월요일 또한 밤 9시 반 정도 됐네요. 오늘 하루도 금방 하루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날씨는 좀 더 지금 추워지면서 간간히 이렇게 눈이 내리고 흩날리는 이런 날씨고요. 좀 더 추워진다고 하네요. 과거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얼어내려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북극곰도 지금 완전히 멸종 상태고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엘니뇨 현상보다 안 엘니뇨 현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물론 동부지만 영하 거의 체감온도가 그죠? 셀시우스 70도, 영하를 70도로 한다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온도네요. 그죠? 드라이 아이스도 그런 데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그냥 순간에 얼어버리지만, 영하 70도라는 셀시우스 마이너스 70도라는 게 물론, 파렌하이트라는 화씨는 물론 아니지만, 화씨로 물론 미국 사람은 쓰지만요. 어쨌든 우리 개념으로 지금 마이너스 7도 지금 많이 내려가는데, 10배를 더 내려간다면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날씨가 미국에 지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쪽, 우리 이제 남반구, 호주나 이런 데는 거꾸로 온도가 40도. 보통 우리 대구가 많이 더워가지고 말이에요. 31도, 33도를 떠잖아요. 그런데도 엄청 더워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40도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기뻐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는 것도 물론 맞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구조와 삶의 패턴과 유전자와 또한 그것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참으로 2018년 이제 1월 첫 주 월요일을 이제 오늘 보냈네요. 저도 하루 종일, 물론 저는 혼자 이렇게 원룸에서 강야 소리를 하면서 또 성지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에 귀한 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는 잘 안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오후에 점심 때 조금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그랬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갑자기 춥고 몸살기라고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못 먹고 지금 밤 10시를 맞이하면서 지금 간신히 무슨 판핀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국에? 이런 거 하나 사는 게 있어서 먹고 지금 또 우리 광야의 소리 하시는 분, 듣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강 꿀차를 보내주셔서 마지막 먹으면서 지금 조금 쉬면서 있지만 역시 많이 이제 피곤하네요. 그러나 이게 무슨 독감이고 그죠? 플루라는 그런 독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이렇게 아마 스트레스나 어떤 피곤이 쌓이면 이럴 것 같아요. 참 그러나 내 몸 관리하면서 내가 피트니스 센터 알죠 여러분? 그 운동센터나 악자까지 우리 한국에도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지면서 많은 그 운동기구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나라예요. 외적으로. 그러나 제 몸을 관리 위해서 저는 특별히 노력하거나 뭘 먹는다거나 악착같이 내 몸에서 뭐를 바른다거나 먹어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준 것은 너무 감사하다. 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죠? 감사로 제사를 지린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구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지구 땅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죠. 그죠? 그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지금 치열하게 더 막바지로 가는 것이지 이제 뭐 싸움한다는 건 늦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탄과 세상과 정욕과는 치열한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 무슨 뭐 일어나자 회개하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뒷북을 치는 거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새성지교회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가운데는 정말 낮아지고 오해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광야 사역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돕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율을 통해서도 오히려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걸 묻혀놨다가 혼났잖아요. 단순히 혼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혼나면 눈물 한번 빼고죠.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래 하지 마라 이러지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에 쳐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건강한 게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영광을 우리가 산제사라 할까요? 산예배로. 산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골방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골방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최소한 두세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가족 그런 곳에서 나와서 가서 예배할 때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좌표가. 잘 거기서 이렇게 순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이 두세 사람이 가족 예배 말고요. 그런 게서 참 원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문제 없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주님은 우리 가족과 자기 자들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면서 위로해주고 이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2018년은 더욱더 사단마귀는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영혼들 그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거주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자녀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손으로 이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악같이 뭐 그렇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그죠? 전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단히 나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뿐만 아니라 다니엘 21장 아니죠. 다니엘 그 21의 기도 이런 것을 보면은 영계에 분명히 이렇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 하면 영계를 통해서 어떤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공중 영계에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꽉 쩔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이 그 사자들과 더불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직은 내어 쫓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계에 있습니다. 공중 영계에. 근데 이들이 이 땅으로 나타날 때는 그동안의 네피림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파충류라든가 지하세계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적의 역사가 열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부는 이 지구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마그마가 사실 이쪽 레바라고 이 지구 내부에는 멘틀이 있고 말이죠. 거기서 막 타고 있잖아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계란 껍질과 같은 이러한 그 지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태양을 뜨겁게 해도 사람들이 타 죽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7번째 나팔이 불 때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때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태양에 그 대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는 이 태양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핵무기로 난리를 친다고 해도 핵무기 버튼이 내 책상 위에 있다, 네 책상 위에 있다, 그죠? 저쪽 방에 있다, 건넌 방에 있다, 아무리 자기들이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막연한 하나님 주님으로 바뀌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퍼펙트한 일곱 자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드리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라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라 창조. 여러분 그때 그 YHWH라는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베레시트 바라에는 말이죠. 놀랍게도 그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도 여러분 상형 문자예요. 여러분 중국의 중국의 한자가 상형 문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표음 문자라고 하고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뜻의자, 그죠? 근데 사실 히브리어도 사실은 그 상형 문자의 하나거든요. 그 픽토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상형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YHWH라는 그 영어로 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은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너무도 거룩했기 때문에 그 모음을 안 써가지고 야훼, 여호와 여러 가지 여호와 많이 있지만 지금 밝혀진 것은 야훼라는 야훼 이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걸 우리는 봅니다. 거룩한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는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I am 그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창세기 1장 1절과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는 그죠? Behold, hand, behold, nail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000개가 지금 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쉽게 못 찾겠지만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엔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 속에서는 그의 손을 보라. 그죠?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동된 것이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의 영적인 전쟁 다른 걸로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악을 쓰고 내가 막 이래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더 쪼여오고 내 몸은 축나고 건강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은 십계명을 토탈이 완전히 커미트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무조건 이거 하다 저거 걸리고 저거 하다 저거 걸려서 십계명 자체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2013년은 역시 계속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또 제가 힘이 나네요. 지금 잠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지만 계속 저는 어디 놀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있으면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날에 많은 교회 예배당과 종교인들이 광야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늦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스바 성회를 하고 우리가 막 땅을 치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석양이라는 거 아시죠? 해가 넘어간다.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The dice is thrown이라는 말도 있죠. 주사위는 던졌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만큼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고 노아 용수 전이 이런 심판의 그 시계로 이 세상은 바짝 접어드는 것이 2018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성경을 안 믿으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성경편에 서야지, 코란편에도 두고 무슨 불경에도 서 있고, 무슨 산스크리트를 쓴 힌두교도 여러 가지, 이렇저쪽, 이게 바로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녀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온갖 음란과 음행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어디 돌부처에서 여러분 비는 사람? 물론 그런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여러분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매했고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올해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된 다음에 세상은 지금 엄청난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미 우리나라는 우려할 만한 것이 와 있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늦었다는 것이고 성경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선교하고 우리가 20년 이렇게 선교회를 다니고 한국에서 목회 10년 하고 3, 4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완전히 동과 숙 서가식 아시죠 여러분? 동과 숙 서가식 동쪽에 가서 잠자고 서쪽에 가서 밥 먹는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 기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 오늘 17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지만은 여러분 에스겔도 얼마나 기인처럼 살았습니까? 그 에스겔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죄가 390가지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1년 한 달을 누워 있었고 말이죠. 오른쪽으로 40일간을 누워서 40년을 감당했고 막 그냥 이사 가는 걸 행구를 찾아서 행구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 이사 가는 거 또 막 수염을 잘라가지고 막 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는 거 이게 이 예언자 자체 선지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의 예표 증주였거든요.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 이 자체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악을 쓰고 학자까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게 아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주변의 환경과 많은 것들이 다 나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착각을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자기의 지체로서 요긴하게 그 자리에서 서 있지 절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좀 더 여러분 성숙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미 유아틱하게 영적으로 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이 영적인 유아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늘 긍휼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사랑한다고 주님의 피를 내가 믿는다고 용서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말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못하고 누가 옆에서 듣는다고 창피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골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에서 혹시 이어폰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영원히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영원히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시겠습니까? 예,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이죠. 이미 진노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2018년 이제 첫 주일이 어제 잘 지나고 오늘 월요일도 이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쏜살 같다는 말을 많이 하고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생은 모두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 너무 짧은 인생 금방 다 소진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산돌로 예수님같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주 이것은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일본, 무슨 호주, 뉴질랜드, 저 유럽까지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전 세계에서 골고루 퍼져 있지만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독해서 다 매일같이 듣는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광야의 소리를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예, 힘을 내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고 또 이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없는 교회와 종들과 귀한 주님의 그죠? 집사님들과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벌써 2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이러한 썩은 시대가 올 줄 알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고등학교 막 갔을 때 말이죠. 우리는 의식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의식화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냐는 것은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데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린터 같은 거 이렇게 막 농민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프롤레타르 혁명 같이 이런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발굴해서 의식화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66권밖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지금 모든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의식화돼서 지금 이 세상, 특히 사우스 코리아의 소한민국을 완전히 완전 비더 레드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 붉게 물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될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일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서 대위임 명령으로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겠어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 그런 지금 2000년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고 1948년 이스라엘인 그 고토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고 그죠? 1967년 이후에 50년인 2017년은 바로 올해 2018년 3월 16일에서 19일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예를 들면 대희년으로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극단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그게 이단이고 그게 무슨 나쁜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 보자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그게 이단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똑똑한 이 잘못된 불의 청지기들 이런 자들 쪽에서 우리가 떠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휴거를 기다리는 게 그게 왜 이단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여러분 3월 16일에 19일까지가 5777년에 유대력의 6000년의 마지막으로 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달 31일은 그 보름달이 두 번 뜨는다고 하잖아요. 이 보름달은 3년 만에 한 번 이 블루문이라는 게 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달 31일이 두 번째 뜨는 이제 그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루문이라고 했는데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말씀드렸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문학에서 달이라는 것은 여우 있잖아요. 여우 하면서 굉장히 불길한 징조, 오멘, 그 잘못된 징조, 불길 징조를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이게 블루문이라고 좀 럭키로 바꿔졌다고 한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달에 토끼가 방아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정서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블루문이라는 것은 한 달에 이렇게 두 번 뜨는 보름달을 얘기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이번에 그건 또 블루문과 동시에 그죠? 슈퍼문이에요. 보통 날보다 20% 15% 더 밝아요. 그리고 블러디문이에요. 핏빛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달 1월 31일 전에는 휴거된다.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전하는 제가 여러분 이단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에브리데이 주님이 올 수 있는 걸 휴거를 기다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물론이고 앱솔루트리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딴지 건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딴지 건다는 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쇼를 듣는 여러분들은 언제든 주님이 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해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직장 그만두고 학생 공부를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돈, 물질을 향해서 인생을 쫙 펼쳤던 거는 다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험이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물질로 내 인생을 막 준비한 최소한 이런 것들 문제들은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가는 이런 준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변화도 없이 그냥 똑같이 살면서 휴고된다, 주님 만난다는 것은 그냥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시계소리입니다. 착각.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삶으로 올해도 계속 준비는 계속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이스라엘이 수도로 선포한 것은 미국이라고 물론 했지만, 물론 말이 많지만 말이죠. 교회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백투더 제루살렘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교회도 그곳에서 만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토에 돌아와야 돼요. 교회도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거듭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또 교회도 거기에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거기 나라를 세우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무거운 돌이 되고 드는 사람은 다 상하게 되는 이런 스가랴서 12장 3절의 말씀이 왜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을까요? 예. 예루살렘 동편앞 감람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쪽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합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결국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지만 그 그림자로서 지금 치열하게 지구의 세상 중앙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적 육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2018년 1월 첫 주를 지나면서 월요일 날 이 밤 늦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묵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에스겔 17장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 에스겔에게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런 레바논에서 100평 높은 가지를 취한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결국 이 내용 전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부활승천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삼신이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죠? 확실하게 우리는 신학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17장 24절 마지막 절만 보면 여기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여기서 결국은 나무는 결국 뭐예요? 사람을 비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차원에서 계시록에 나팔이 불 때도 말이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단 첫째적으로는 이 지구의 어디양 육대주에 있는 3분의 1의 삼림이 진짜 타는 것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의 여러분 산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고 여러분 무섭습니까? 끌 수 없어요.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렇게 다녀보면 말이죠. 그냥 완전히 민둥산에다가 그냥 나무가 없어요. 그냥 거의 사막화 현상되는데 세상에 마른 데서 또 나무도 듬성듬성 있는 곳에서 산불이 나서 태우는 거 보면 정말 심판의 불일 같아요. 심판의 불. 정말 그렇게 자연계의 불로 나와서 자연의 나무가 탈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에스겔 17장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들이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흑암도 어둠도 다 짓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과 어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한두 개는 여러분 삶 속에 있지요.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지요. 그게 바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여호와 앞에 사탄도 서 있고 그죠? 여호와의 사자 그다음에 사탄이 서 있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런데
사단이 그걸 시험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리잖아요. 그게 참소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12장까지 계속되다가 12장의 공중에서 내려올 때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난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뭐 집사가 됐는데 집사가 돼서 3년 만에 집을 샀다? 이런 엉터리 글을 가지고 여전히 이런 것을 또 설교하는 목사들이 아직도 있나 본데 참 괴롭습니다.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그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과연 내가 우리들에게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고 내 집사가 돼서 3년 후에 집을 샀다. 이러한 논리로 얘기한다는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수십 년 주님을 믿었는데 저주받았습니까? 노, 안 그렇습니다. 저는 원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가서 찜질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광야의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광야에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곳에서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종교인이 되거나 건물 속에 내가 아무리 숨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거든요. 성경 한 구절 이구석 2시간, 3시간 막 엉뚱한 소리만 해드는데 거기에 아주 아멘 하고 있어요. 참 이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그냥 성경 읽어요, 소리내서. 아니면 들어요.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 이어폰으로 듣는 게 낫습니다. 설교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소음이에요, 소음.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17장 24절이 마지막 한 절만 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7대를 낮춰줘가지고 완전히 짐승처럼 발톱이 막 독수리 발톱처럼 완전히 머리는 완전히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장발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뭐 세상말로 귀신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그를 하나님께 들었다 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지만 자꾸 내가 나서고 뭐 한다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을 치시고 또 마귀를 통해서 그를 쳐요. 악한 영을 통해서 그를 대적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예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 들의 모든 나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앞에 받은 건데 그게 원래 없었던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신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인간에게 먼저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된 자들을 주님 앞에 부르는 이 엄청난 구속사역을 2000년 동안 이 지구에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다 벤 사무엘 같은 사람은 1215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50년 희년 주기로 마지막 100번째 그죠? 10번째인가요? 맞죠? 그때 뭡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고 해서 바로 그 나라, 그것이 바로 2017년 바로 이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는 야곱의 할례라는 이런 것이 이제 있고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어쩐 분명한 그 시대는 끝에 와 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슈퍼문이 블러디문, 그 다음에 블루문이 한꺼번에 뜨는 1월 31일 날 그 전에 휴거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음력으로 1월 1일 또 음력설이라고 하잖아요. 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Chinese 루나 셀레브레이션이라도 하고 음력설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February 16, 그러니까 2월 16일 날 음력설이 또 있네요. 또한 이 3월 19일에서 16일에서 19일까지는 정확하게 5777년이 끝난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 2, 3월 달에 사실은 유대력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력을 주신 5777년은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줄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우리는 선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어서 알고 있는 거와 그냥 막연히 믿는 거랑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릴까요?
물론 이것도 외국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1월 30일에 블러디문, 그 다음에 블루문, 그 다음에 슈퍼문, 이게 뜨는 1월 30일에 한 달에 2번 있는 3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기이한 광경 속에 어쩌면 그 6-3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여섯 개 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넷째 인까지 떼어지고 다섯째 인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과 그 하늘에 그냥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죠? 그 별들이 하늘에서 대풍이 뭐예요? 큰 바람. 그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 막 떨어지듯이 막 그냥 운석이 떨어지는 역사가 사실은 그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번 1월 31일 날 슈퍼문, 블러디문, 블루문일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바이블 코드를 연구하는 영어권의 형제가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소개한다고 여러분 불만입니까? 불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고 그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그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막 그러는 우리 육신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제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 오시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어서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지만 에브리데이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맞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화려하게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늘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소는 이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쫓겨남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예외가 아니니까 방심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 건전한 말씀만, 성경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의 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모든 인터넷,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요, 여러분. 전기만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인터넷이고 전화도 딱 그냥 고립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라면이나 몇 개 먹고서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왜?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딱 끝나면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옛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할 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비두에는 우리가 더 남기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여러분 않겠어요?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다니면서 이렇게 찾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참수하려고 하니까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참수해서 넘어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많이 모인 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면 독감이 걸립니까? 그것은 농담입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주님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꾸역꾸역 1000명, 2000명 모여서 막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많은 좋은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이고, 할렐루야, 집사님, 이런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도 물론 볼 수 없지만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우리 삶 전체가 광야에 있어야 돼요.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선지자가 끝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죠. 세례 요한 다음에 선지자를 하는 게 세운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 땅에 모든 권세를 줬으니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 목회자로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큰 사명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니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되고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여러분 꼭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어떤 이해득실 없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시키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안부를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끊어서 사실은 제가 연락이 안 되게 만들어 놨지만 왜냐하면 저는 성경과 이 광야의 사역과
우리 새성지교회 맡은 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 웬만하면 제가 뭐 단톡방 이런 것도 사실 다 끊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하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요.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들을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푸르게도 하고 마르기도 한다는 그저 에스겔서 17장 마지막 절 말씀을 결론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고 말이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명령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라서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이 시대의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또 묵상하다 보니까 막 힘이 막 나네요. 뭐 좀 밤 10시가 지금 됐습니까? 10시가 좀 넘었네요. 뭐 지금 제가 무슨 그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서 힘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까운 정말 성경을 떠나지 않는 교회에 꼭 출석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확실한 주의 종들이라면 잘 여러분들 섬기면서 주님이 오실 때 사랑이 충만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우리 새성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차 한잔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오더라도 11시 예배에 오셔도 좋고 12시 반에 식사하러 오셔도 좋고 1시 반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2시 전까지는 오시면 언제든지 좋은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우리 새성지 교회에 오시면 정말 웰컴하고 환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렇게 2018년 1월 첫 주가 이제 지났고 월요일이 저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짱한 정신으로 주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요, 세이비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확신하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참소가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 것이고 모든 매스컴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이 꼭 이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마지막 나팔로 변화받아 영광의 보좌에 들림과 휴거로 처지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저물어가는 저녁에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